지속적으로 지금 큰 한란 가운데 첫 번째 재앙에 대하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훈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아침마다 듣는 분들은 똑같은 내용들을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기억을 해놔야 경고를 지금 합니다. 그래서 막상 전체적으로 우리가 또 복습을 하고 있지만 전도를 나가서 이러한 화면을 보지 않고 말을 하게 될 때에 다 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학습이 되어야 된대요. 이 교육은요, 새 천사 기별 나오고 난 뒤부터는 이 교훈이 지속적으로 1843년 첫째 천사 기별부터 반복해 나오는 기별이고요. 이 셋째 천사 기별 내용도 6천년 동안 지속적으로 같은 내용만 나와요. 이게 진리가 바뀌어버리면은 진리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을 잘 들어봐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재단의 재림교회에 다니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분들 중에서 모두가 하늘나라 간다는 보장도 없고요. 또 안 믿는 안식일을 안 지키는 분들이 모두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법도 없어요. 그러면 그 중에 뭐 때문에 그러느냐? 노아가 120년 동안 외쳐도 노아의 가족만 살아서 구원받았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복습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큰 난란 작은 난란을 전체와 서론과 본론을 상세하게 해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첫째 재앙이 종기 재앙이고 두 번째 재앙은 바다가 죽은 자의 피, 여기에서도 바다가 피가 되는 이런 것을 반복해서 왜 하나님께서 교훈을 이렇게 재앙에도 같은 내용을 출애굽 당시에도 줬고 여기서도 줬느냐? 아무리 외쳐본들 듣는 사람은 지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수에 박히도록 이러한 사건의 전개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인 유사한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 당시의 재앙이나 또 지금 작은 난란 때나 큰 난란 때나 이런 재앙을 같은 것으로 반복을 해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기가 바로 천연계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천연계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 지진이나 하산이나 그 다음에 바다가 피되는 거나 물이 피되는 이렇게밖에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고 큰 난란 가운데에 첫 번째 재앙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전체적인 상황을 지금 살펴보는데요. 여기 보면 진노의 나팔 불 때는 진노의 나팔은 맹렬한 진노의 나팔 불 때 하나님께서 속이 시원하도록 진노를 내린다는 거예요. 왜? 6천년 동안 인류가 하는 것을 보니까 참 기가 찰 일을 하나님께서는 진짜 너무 심한 거를 인류가 하는 거예요. 그거 뒤에는 누가 하냐면 사단이 여기에서 진노의 나팔이 불기 시작할 때 바로 어떻게 하나 자비가 섞인 것은 성령이 내리는 것을 말하고 자비가 섞이지 않는 것은 성령을 걷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하면 우리에게 살리는 생기, 영생은 생기이기도 하고 우주 통치권이기도 하지만 사단의 세력을 사단이 하는 일을 견제해 주는 게 성령이거든요. 사단의 능력을 이겨서 아직까지 사단의 백성으로 완전히 가지 않은 자들에게는 제어해주고 보호해주는 보호막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떠나갔다 하면은 이 지역의 큰 한란 기간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14만 4천인들은 이미 보호막을 입었기 때문에 괜찮지만 보호막을 입지 않은 666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은 그들이 리모트 컨트롤을 당하는 거예요. 조정을 당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지금 현재 점 많은 사람들이나 무당들이 누구의 뜻에 따라서 그들이 의사를 표현하면 사단이 시키는 대로 이게 보면은 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때는 자기 여잔데도 남자 음성으로 막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 보셨나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옛날에 죽은 사람의 남자를 대신해서 표현해 주는데 그게 사실은 사단이거든요. 그게 뭘 했냐? 조종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꼭 받아야 되는 거는 사단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성령을 꼭 받아야 되는 거는 여기에서 사단의 종이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여기에서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걷어 가신다. 이제는 이제 너희들이 결과적으로 나를 따르지 않는다는 결정이 확실히 졌으니까 원하는 자에게는 학정을 지어줬고 이제는 떠나간다는 거죠. 은혜 시간이 끝나는 게 성령이 떠나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은혜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쪽으로 가려 하면 사단이 그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지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은혜 시간이라는 거죠. 교회증은 1권 204쪽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지성소를 떠나가실 때 대화하는 하나님의 영은 통치자들과 백성들을 떠나간다. 그들은 악한 천사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 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지성소를 떠나갈 때가 은혜 시간이 끝이고 성령이 늦은 비가 내리는 기간이 끝나는 거죠.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가죠? 지성소를 떠나가실 때가 은혜 시간 끝이고 이 모든 게 여기에서 임계점이에요. 작은 난란 큰 난란 넘어가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귀신이 들린 사람들을 보면은 밤중에도 산으로 올라오라 그러면 산으로 올라가고 길가지 지나가는데 담배꽁초 집어먹으라 그러면 집어먹는 거로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렇게 조종을 당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AI 해가지고 사람이 기계를 조절해가지고 달리게 하고 뭐 집안일 해주고 하는 거 다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해를 해보시면 그 예를 들자면 이해가 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제어하는 이게 제어하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말씀이에요. 제어하는 하나님의 영은 이게 뭘 제어하느냐? 사단이 사람을 조종하고 힘들게 하고 귀신 들게 하고 사상으로 꼴짓게 자기의 사상으로 꼴짓게 하는 모든 활동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막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 쪽으로 오려고 노력하는 자 아직까지 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구하고 이런 그 사람에게 사단이 그거를 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뭘 해주냐면 제어해 준단 말이죠. 이게 다 하나님의 영이 그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빛이죠. 통치자들과 백성들을 떠나간다. 그들은 악한 천사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 악한 천사들 지배를 받게 된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사단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어해준다. 이게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 제어를 누구에게 당하느냐? 이게 영생이냐, 사망이냐? 대쟁투 613쪽에 보면 아기들은 그 은혜 시대에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렸고, 여기를 의미하죠. 요 부분을. 예. 다섯째 나팔에서 여섯째 나팔 요 경계선. 계속적으로 거절당한 하나님의 영은 이 계속적으로 누구에 거절당했냐면 사람들이 외칠 때에 들어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 영광 가운데 구름에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의 영을 영생과는 원칙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생기를 거절하게 되면 마침내 거두어진다. 이게 개개인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있는 모든 국가별로 개인별로 다 완전히 의론자와 불의한자가 분리되면 하나님의 영은 마침내 거두어졌다. 큰 환난 때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때에 성령을 구하고 가만 보니까 막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오고 막 이렇게 되니까 뭐야 뭘 먹어야 돼요? 세 번째 재앙에는 물이 전부 다 물 근원까지 피가 돼버린 거로 물을 떠서 먹으면은 뭐 전부 다 빨간 피라 그죠? 그런데 14만 사천인들은 또 물을 제공을 받네. 엘리야처럼 물하고 음식을 제공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뭘 구하냐면 성령을 구하는 여기에서 늦은 비 성령을 계속 받으라 했는 그 성령을 지금 와서 구해본들 되지 않잖아요.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자 마귀에게서 방어되지 못한다. 제일 힘이 우주에서 제일 센 분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천사들, 그 다음에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무슨 그 천사를 이겨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어당하는 거죠. 사단은 이 땅의 거민들을 최후의 큰 난날 가운데 빠뜨릴 것이다. 이게 최후 사건, 인류에 의해서 최후 사건에 여기서 자기가 막 이걸 원했잖아요. 모든 인류를 자기가 그냥 통치하는 게 그의 목적이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의 목적은 한 사람이라도 죽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라 그래요. 그렇게 나오고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영생 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구속의 대경륜이고 구속의 대경륜이 인류의 역사이고 인류의 역사가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 그래서 이 예언을 못하게 하는 게 누구 하나 하면 사단 쪽에서 못하게. 왜? 여기 가서 은혜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어야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죠. 예언을 못해야 요 경계점, 차가, 버스가 지나가는 시간이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그 버스를 조금만 늦게 가면 버스 떠나가 버렸잖아요. 이 버스 지나가는데 손드는 격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큰 한란 가운데 빠뜨릴 것이다. 여기는 바로 진노의 재앙을 그냥 받는 때죠. 온 세계는 옛날 예루살렘을 휩쓸었던 것보다 더 무서운 폐허를 나타낼 것이다. 우리가 이거는 한패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째 종기재앙은 애굽대 재앙과 유사하다. 첫째는 종기재앙인데요. 애굽대 종기재앙이 여섯 번째 내렸네요. 악성종기. 그냥 종기가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종기는 악성종기. 여기에 가면은 종기가 한 번 더 나타나요. 어두운 재앙 때 여기에 또 종기가 이게 연결이 계속되는가 보더라고요. 바다가 여기에서는 뭐 종기가 났다가 뭐 수독되고 그게 아니고, 종기 재앙 같은 경우는 여기에 다섯째 재앙에 한 번 더 나타나요. 여기에 보면은 너무 이 종기가 이게 세가지고 힘드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 보면 악성 종기 재앙이 내렸는데, 계시록 1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여기서 일곱 천사라는 거는 이제 이해 가시죠? 예. 여기에서 큰 난란 가운데서 활동하는 14만 사천인들이 일곱 번 나팔을 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거는 14만 사천을 의미하는 거죠. 재앙을 내리는 거는 14만 사천인. 그래서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여기 짐승의 표 받고 우상에 경배한 자들이 완전히 결과가 나타난 부분은 여섯째 나팔에서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때가 바로 뭐냐면
완전히 분리돼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인가 666 짐승의 표를 받은 단체, 표를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누구에게 나느냐? 짐승의 표를 받은, 짐승의 표는 일요일 협령, 일요일이 경배 드리는 거라 그랬죠.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 우상이라는 거는 종교, 정치, 뭐, 연합해서 일요일을 경배하게 만든 그 지도자들에게 경배하는 거죠. 결국은 누구에게 경배하는, 사단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 13만 사사님들은 여기에서 해방돼요. 자유로워요. 각 시대의 대전도 627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중보 사업을 성소에서 마치실 때 이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계죠.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 표를 받은 자들에게 이미 경고한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가 내릴 것이다. 여기에서도 누가 뭘 했냐면 셋째 천사들이 큰 난란 가운데 일어날 것을 말해줬어요. 이미 경고한.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런 맹렬한 진노가 내린다. 자비가 섞이지 않는. 여기에서는 늦은 비 성령이 내리지 않는다. 보호막을 하나님께서 걷어간다. 뭐 이런 걸 다 경고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진짜 우리가 하는 말로 기가 따갑도록 우리도 지금 여기에 들어온 분들은 진짜 기가 따갑도록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그거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잘 묵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 몇십 년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가 따갑도록 들어왔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바로 서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가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려 하셨을 때 애굽에 내린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지막 구원 직전에 여기에서 14만 4천인들은 여기에서 구원을 받죠. 직전에 이 세상에 내릴 더 무섭고 큰 규모의 형별과 성질상 유사한 것이었다. 계시록의 기자는 그 무서운 재앙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네, 바로 여기를 말하죠.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종기 재앙은 애굽 때와 같이 전 지역에 내린다. 출애굽기 9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참 하나님의 능력은 참 우리가 생각하면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하실 수 있나. 여기 뭐 티끌이라 그래서 티끌 온 땅의 티끌 이게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미세먼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제 미루어 짐작인데 공기가 안 좋고 미세먼지가 뭘 가지고 중국의 항사 이런 데서 뭘 가지고는 거기에서 바이러스를 싣고 온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참 큰 문제인데요.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이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더라. 한 그때 당시에 티끌로 전국으로 말하자면 예를 들자면 사막의 바람을 일으켜서 뭐 항사를 일으킨다든가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비추어 보면 그렇다는 거죠. 이 티끌은 뭐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여튼 티끌이래 먼지 티끌 그들의 하덕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여기에 더 상세하게 나오네요. 하덕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야 여기에는 그때 당시에는 하덕의 죄를 가지고 했다고 하네요.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생겼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요술사 지금 우리도 여기에서 큰 환난을 받을 때에 여기 가면은 집행심판 때 지도자들이 의해서 백성들이 오잖아요. 사단을 따른 무리들이. 그 지도자들이 먼저 피해를 받더라고요. 여기에서도 그러네요.
우리가 일곱 대접을 쏟을 때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 살아남는 이들 117조.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인의 가축에게 악질 재앙을 보내시는 한편 히브리 사람의 가축은 보호하셔서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그 후에 사람과 짐승에게 종기 재앙이 임하였다. 마술사들은 저희 자신조차 이 재앙에서 보호할 수 없었다. 모든 그 재앙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짓 선지자에서 나왔거든요. 거짓 선지자는 사단의 사상을 받은 거고, 사단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통해서 활동을 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때 당시에는 누구냐면 마술사들이죠. 그래서 이 마술사로부터 시작이 되더라.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교훈을 주는 분들이 교회마다 그 선생님들이 있어요. 교사들이. 이게 여기에서도 우리가 그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느 부분에 속해서 교사를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나 사단이 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멸망으로 끌고 가는데 내가 거기에 협조자가 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지, 이거를 잘 깊이 생각한 후에 교사가 되어야 된다. 그게 제 말씀이 아니고 제 말이 아니고 영감의 말씀이 그렇게 나와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됐는지 그 위치, 그거를 강력하게 깨달으라는 말씀을 호소하는 말씀이 영감의 말씀에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